화려한 계절의 여왕 5월도 마지막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에스라의 나무 강단을 찾아주신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교가를 약간의 신학적 의미를 부과해서 아주 핵심만 쉽게 해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제2기 안교 교가를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 천사의 기별이죠.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0가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붕괴될 것인데 그 바벨론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서 생뚱맞게 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기억절로 채택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진리를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해달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이 기억절에다 담은 것입니다. 자,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스피린과 마찬가지로 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이 타이레놀 캡슐에 어떤 미친 사람이 독극물을 이래 집어넣었습니다. 여러 개를 집어넣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먹은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하는 진로의 포도주라고 하는 치명적인 영적 독약이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독제와 보호막으로 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이번 주 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사탄은 마지막 때에 강력한 속임수를 동원해서 불순종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을 주장하면서 나는 양심대로 신념대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별로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것입니다. 오늘 교가 내용을 작은 제목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첫째 날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가 보는 대로 이게 바른 길이라 하고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기준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고 오늘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 첫째 날에 살펴보고 둘째 날에 바벨론에서 주장하는 거짓 교리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영혼 불멸의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영혼 불멸. 이 영혼 불멸은 강신술의 길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바벨론은 바로 태양 숭배의 중심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지난가에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촉구하고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수요일 날에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은혜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목요일 날에는 더 깊은 연구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가를 다 연구하면은 딱 한마디로, 늘 제가 하듯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는 명제라는 말로 붙였습니다. 영혼 불멸설과 거짓 안식일은 바벨론의 포도주이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마디를 우리는 오늘 제목으로 나누어서 아주 다각적인 면에서 확인하고 또 다지고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 교과서 136쪽에서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일어나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미혹이 너무 커서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미혹되고 위험에 처하게 될 때가 온다니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과서 136쪽에는 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고 사단에게 속은 것은 누구이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그 용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용에게 속은 것은 하늘 천사들입니다. 하늘 천사들도 사단에게 속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사단은 하나님께 신실한 택한 백성들도 속이려고 할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길은 어떤 길인가?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잠언 14장 12절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옷깃을 여밉니다. 어떤 강력한 경고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판단이나 가치관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지도에 의존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유일한 안전한 길은 무엇인가? 사람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또 양심도 아니라고 오늘 이 교가 저자하신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양심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런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양심도 제로 기울어 있기에 자신이 옳아 보이는 길만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저 양심이 화이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양심이 시커먼 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양심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몰입시켜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류와 진리를 걸으면서 바름을 악에서 선을 배워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양심이나 판단력에 의존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신실한 생애를
삶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적은 성경으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일로 삼는 그런 생애를 살고 승리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날로 넘어갑니다.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오래된 거짓말, 교과서 13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읽고 18장 2절과 2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강신술에 대한 어떤 암시를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의 기별을 이야기하면서 왜 또 생뚱맞게 강신술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벨론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교리인데 거짓교리 중에 하나가 영혼불멸설입니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을 놓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신술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는 강신술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 이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절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 이게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강신술에 대한 암시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교환권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타락한 개신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악의 삼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신술과 교환권과 타락한 개신교를 더러운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혹은 강신술과 교환권과 타락한 개신교를 통합해서 말하기를 큰 바벨론 곧 음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 24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바벨론은 영감이 삼중의 큰 종교적 연합체인 교환권, 배교한 개신교 그리고 강신술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것을 계시록 18장 2절에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거처나 귀신의 영, 복술과 같은 표현은 모두 마귀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만적인 강신술에 이렇게 길을 놓아주는 것은,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영혼 불멸설이 뭔가? 기독교 안팎으로 요즘 아주 편만에 있는 사탄의 주장입니다. 바벨론의 속임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되게 말할 때 죽을 때 성도는 천국 가고 악인은 저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영혼 불멸설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고 에스겔 18장 4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성도는 죽으면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가 언제 천국을 가느냐? 예수 재림 때에
부활해서 그때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카프만 코올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사라진 후에도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믿음은 성경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지 영혼 불멸설인데 그리스 사상과 접촉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 즉 그것의 주요 주창자는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 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불멸설은 바로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38쪽에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9장 5절,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살전 4장 16절, 17절, 계시록 14장 13절을 읽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떤 분명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이 많은 성경절을 제가 읽기 전에 벌써 딱 읽어보니까 결론이 딱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면 성도는 죽음의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시는 상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된다. 욥기 19장에서는 말하기를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려라. 내가 지금은 죽었지만 부활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친히 그를 보게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아주 시원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 불멸설을 아주 깔아뭉개버리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말에 말이죠, 갑자기 죽은 어머니나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구가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면 얼마나 쉽게 속겠습니까? 요새는 뭐 AI를 통해서 또 이와 같은 일을 다 해내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속임수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의 중심을 둔 강신술의 기반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죽음의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바로 부활해서 우리 모두가 승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굳게 믿고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감의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신술의 기초가 된 영혼 불멸설이라. 에덴 동산에서 그 영혼 불멸을 그 기초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설교가 강단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의 안에 속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소지로 넘어가 봅시다. 셋째 날,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 태양 숭배는 과거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에 두드러졌지요. 또 이 바벨론의 태양 숭배는 구약에도 나오는데 예배에 하나님 백성들이 드린 예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과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이걸 읽어보라고 하는데 태양 숭배의 영향은 무엇이나, 이 성경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해서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또 그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있었습니다.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이 말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 숭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에서 1월 성신 경배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인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등지고 동쪽에 태양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들은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를 숭배하는 대신에 그 태양을 숭배한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조물입니다. 태양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 숭배가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저명한 역사가인 에드윈 기번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양은 콘스탄티누스의 불굴의 인도자인 보호자로 널리 찬양을 받았다. 로마 제국 세망 42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태양 숭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태양 1호일이라는 말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경로를 살펴보면 서기 321년 콘스탄티누스는 최초의 1호일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태양의 날에, 곧 1호일이죠. 행정관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쉬고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으십시오. 이 법이 1호일 준수를 강화시켰습니다. 황제와 교황은 국가법령과 교회 평의를 통해서 1호일을 아주 단일 예배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여전히 1호일에 예배를 하는 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의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의 태양신 숭배. 많은 사람은 천년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년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회에서도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찬양을 돌리는,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벨론이 붕괴되었다, 붕괴될 것이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힘차게 외치는 훌륭한 천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째 날 충성하도록 부르심이라. 계시록 17장의 이 음녀, 이 음녀는 이미 살펴본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서 이 술잔을 들고 기독교를 거짓 교회로 취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압제와 핍박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마치 그들을 굳건하게 인도하는 하늘의 북극성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한 마지막 백성이 되도록 충성을 다하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넷째 날 충성하도록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릭 교리의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교과서 142쪽에 나옵니다. 침례 교회를 위한 표준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을 The Hiscox Standard Baptist Manu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진술을 이 히스콕스가 말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일요일이 이교주의의 낙인이 찍히고 태양신의 이름을 붙인 다음 채택되어 교황의 배교에 의해 인가되고 그리고 개신교가 그것을 신성한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 20장 1절 20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에스겔이 전하는 기별의 요점은 무엇이고 안식일을 충실하라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이 에스겔 20장 1절 20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줬는데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이제 시간 되면 잘 살펴보십시오만은 세 천사의 기별과 아주 비슷합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이 이교의 간섭을 버리고 거짓 신들 대신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비슷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태양 숭배의 날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권면이 성경에 있는 한 이것을 강조하는 한 안식일을 또 영원히 존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인류가 안식일을 잘 지켰다면 태초부터 창조한 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의 개념으로 존속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계속 지켜졌다면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입니다. 자, 다음 5번째 소절로 넘어가 봅시다.
순종을 위한 은혜라 제목입니다. 17장의 이 음녀의 바벨론의 포도주가 뭐냐? 바벨론의 포도주, 그것은 바벨론의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열왕들과 음녀의 연함으로 생겨난 기만적인 정체가 거짓 교리와 또 날조된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즉 영혼 불멸설, 강신술, 이로 신성설과 같은 것들이라고 오늘 이 교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 앤드 헤럴드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주는 과연 무엇인가? 그녀의 거짓 교리이다. 그것은 그녀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사단이 처음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자연적인 영혼 불멸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하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바벨론의 거짓 교리 곧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이 편만하고, 사단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말한 거짓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를 비롯하여 온 세상에 편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과서 144쪽에는 계시록 18장 4절 5절을 읽어보고 여전히 배도한 종교 조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를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성경절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들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무너진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 귀신의 처소인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성경적 가르침을 타협한 종교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찬 이 호소는 분명한 것입니다. 재림 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일에 참가하라. 이것이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바벨론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초청과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라고 우리가 나가서 힘차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교과서 144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알고도 계속 행할 때는 이거 죄니까 거기서 속히 벗어나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두 과에 걸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의 이 사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그들이 전적으로 주님 편에 서도록 우리가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대응하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는 위대한 새 천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섯째 날 제안하는 것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